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백성 분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대신 그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릴 적에는 나에게 일어난 작은 손해나 억울함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면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옮겨가게 됩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내 자녀, 부모님, 사랑하는 성도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에는 내 어려운 처지가 제일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형편을 지켜볼 때 가슴 저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자신의 기쁨과 슬픔보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쁨과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수는 있어도 건강하게 해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학비를 대줄 수는 있어도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열매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서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모세의 역할을 유심히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 강가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로의 공주에 입양되어 애굽인과 히브리인 사이에서 중간자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백성들 사이를 잇는 충성스러운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아직 주 앞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 사이에 서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보여준 중보자의 삶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중보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을 새겨놓고 그들 앞에 아론이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라고 외쳤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특별한 이적과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건져내셨죠. 바로의 종살이에 신음하며 살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기에 시내산 자락에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죠.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여 모세를 불러 산 위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표현하자면 혼인이 이루어진 거죠. 언약 관계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은혜 베푸심을 특별하게 더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산산히 깨트리고 말아요. 백성들에게서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새기고 그들 앞에 아론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 이 말씀,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찌했을까요? 그 일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은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다 라고 칭하시며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백성이라고 분리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 백성은 너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다. 이제 나와 상관없는 백성이다 라고 분리시키죠.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보자로 나섭니다. 11절 함께 읽어보죠.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분리하신 것을 모세는 어떻게 바꾸어 말하냐면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다시 연결을 합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의 본질은 중보의 대상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중보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몸으로 갈라진 틈을 메꾸는 잇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후 중보 기도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중보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보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중보의 대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중보자는 중보의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덜 성숙할 때 우리는 중보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 중보의 대상을 더 사랑하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칫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하시고 맙니다. 중보 기도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으려면 중보의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중보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2장 12절에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여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게 고작 산과 들에서 그들을 죽이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 중히 여기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들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중보는 아래서 위로 향하는 방향과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선 모세는 자기가 바라는 욕심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되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아래서 위로 향하는 중보입니다. 둘째,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중보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그들 위에 던져 깨뜨리죠.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희를 구원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그냥 인정에 못 이겨 두둔하고 덮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의 돌판을 던지며 너희는 끝장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끝장이 났다. 금송아지 우상을 태워서 가라 백성들에게 그걸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만일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부모라면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게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어야 돼요. 단지 꾸중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를 그대로 그 느낌, 그 생각, 그 마음을 전해줘야 돼요. 중보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이는 중보기도의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에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죠. 7장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보기도의 세 단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 중보기도의 시작은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자와 하나 되어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찾으라. 기도를 삶 속에서 반영하는 거죠. 중보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보하는 대상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겁니다. 환우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면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치료법을 소개할 수도 있고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재정적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셋째,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중보기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의 한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데 나와 무관한 사람이나 어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탐탁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중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본헤퍼라는 분의 책에서 중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부분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고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헤퍼는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중보 기도를 대도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했습니다. 이 본헤퍼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39살에 히틀러의 처형을 당한 천재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만약에 그렇게 히틀러에게 죽지 아니하고 자연사였다면 신학계의 큰 방향을 결정지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에 대도를 이렇게 쉽게 말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되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이 되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본헤퍼는 대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도는 먼저 중보의 대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그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를 멀리하려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의 죄와 연약함이 내 문제로 나와 같은 존재로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이 하나 되고 비로소 그를 대신하여 진실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단순히 그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으로 보는 순간 그와 내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입장이고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나를 보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이 있고 미움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그보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훨씬 의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을 떨쳐내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그를 세우고 그 속에서 나를 보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영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막혔지만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저는 복되고 의미를 갖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의 심판을 거두십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여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주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절묘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자는 중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여 중보 기도의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모세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평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인데 함께 읽어보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 아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표현은 매우 저는 특별하게 읽혀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 아시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는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모세 또한 중보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동일한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바라보면서 눈이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했던 거죠. 신비롭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해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여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를, 깊은 연합의 교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개인 기도가 깊어질 뿐 아니라 나아가 중보 기도로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본문을 통해 마지막 결론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위대한 중보 기도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역시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인간 중보자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탄원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치고자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자 했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보여준 중보자의 예표를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참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 완전히 갈라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무한한 간격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올리신 생명의 피로 무한한 간격 틈을 메꾸셨습니다. 모세는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렇지 않으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다 받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완전히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적인 은혜이고 최고의 중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끝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깊고 부유한 은혜를 베푸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무너지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 막막해야 할 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이끌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참고 견뎌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중보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나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또 다른 중보자의 삶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를 넘어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원수와 내게 상처를 준 이들을 대할 때 주님, 저 영혼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영혼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눈물로 중보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나타내어 대면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